4. 마음 공부의 장애. 마음이 부처라 해도 나도 부처될 자격을 가졌다고 암안심을 내면 나라는 욕심이 들어가서 더는 공부를 못한다. 자기 마음을 닦아라 하는데 닦을 게 뭐 있어서 닦느냐 한다면 말이 청산유수라도 공부는 어렵다. 점차로 다스려서 시로라기 하나 걸칠 게 없이 마음을 비워야 시로라기 하나 버리지 않는 뜻을 구할 수 있다. 자신의 마음 안에 미묘하게 숨어있는 암안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직한 마음이며 슬기로운 마음인 것이니 마음을 닦으면 닦을수록 자기라는 껍질이 하나하나 벗겨져 모든 사람, 모든 생명과의 벽이 사라지게 된다. 일체를 평등하게 보는 마음은 결코 암안에 빠져들지 않는다. 그런 마음은 점점 넓어져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다.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아르마리를 지어 내가 알았다, 이만하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낱 아마니요 아집에 불과한 것이다. 이론으로 마음이란 이런 것이다 해도 그것은 마음을 증득한 것이 아니니 그쯤으로 어떻게 물 깊은 줄 알며 땅 깊은 줄 알겠는가? 어떻게 물바퀴, 불바퀴를 넘나들겠는가? 학술적으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기 이전에 책을 보고 달달 외우려 드는 그 일을 바로 누가 하는가부터 알아야 한다. 내가 나라는 아집을 벗어버려라. 나라는 게 있다면 강물도 건너가지 못한다.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아제아제 바라아제의 그 강도 건너지 못한다. 불바퀴도 넘어서지 못한다. 깨쳤다 하더라도 그 깨쳤다는 생각조차 없어야 한다. 수행하는데 3단계가 있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 단계를 염두에 두지도 말고 모든 경계를 안으로 맡겨놓고 한마음 주인공 하라. 자기 습은 떼지 않은 채 걸리지 않는 여여한 법도리만 따지고 있으면 될 일인가. 먼저 자기를 알지도 못한 채 배우지도 않은 채 그게 뭘까 하거나 공이겠거니 하고만 있다면 천년만년을 그렇게 해도 아무 소득이 없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배짱 속을 알 것인가. 너와 내가 서로 다르다는 것에 집착하여 큰 하나를 생각하지 못하는 게 바로 부처님 세계에 동참할 길을 막는 근본 장애이다. 나에 집착한다면 우선은 자기의 좁다란 이익을 지켜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부처님 세계의 크나큰 이익에 참여할 기회를 가로막는 악의 근본이다. 둘 아닌 도리를 알게 되기 전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란 없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모름지기 어떤 경계든 둘러보지 않고 무겁고 진실하게 자기 근본 자리에 되돌려 놓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공부를 하다가 조금 콧김이 더워지니까 내가 나라고 막 고갯짓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가 아이들의 사춘기처럼 어려운 법이니 누가 길잡이 노릇하기도 이때는 힘이 든다. 알면 자기가 알았지 남이 안 게 아니라 쓰되 썼다 하지도 말고 보고 듣되 보았다 들었다 하지도 말며 오로지 굴린 자리에 대놓아야 한다. 참 나가 나를 가르치기 위해 뜻으로서 조금 보게 했다고 자꾸 장난을 한다면 그것은 알았어도 아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 혼자 태어났다가 혼자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참 자기도 믿지 못하고 진리의 가르침도 믿지 못한다. 마음이란 체가 없어서 우주 전체를 탐험할 수도 있고 일체와 둘 아니게 돌아갈 수 있다 해도 믿지를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으로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빠져 지옥고를 면치 못하면서도 그것이 마음으로 옹쳐맨 결과라는 사실을 거부한다. 일체가 공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공심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한다는 관념에 빠져 있다. 그러므로 예컨대 10,000명이 같이 하면 쉬울 일을 항상 제 혼자서 하겠다는 격이니 그 살림살이란 얼마나 힘겹겠는가. 귀머거리가 언제 천둥이 쳤느냐고 부득부득 우긴다. 중생의 자기 사랑이 바로 번뇌의 씨앗이자 마음 공부의 장애이다. 고로 중생들의 자기 사랑이란 참다운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한낱 뒤집힌 꿈일 뿐이다.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려거든 먼저 아만, 아집, 아상을 여의라. 빈 그릇이 되어라. 빈 그릇에 새 것이 담긴다. 무언가 채워져 있는 그릇에는 새 것을 담을 수 없다. 나라는 생각, 내가 제일이라는 자만심, 집착, 애욕 따위가
채곡채곡 담겨져 있는 그릇에는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다. 그릇이 비워져야 새 것이 담기는 소득이 있다. 우리의 뱃속도 비워져야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뱃속이 꽉 차 있으면 산의 진미라도 맛있는 줄 모른다. 텅 비워져야 가득 채울 수 있는 법이다. 5. 상대성과 공생. 개별적으로 나라고 고집할 수 있는 절대적인 나는 없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 일체 만물만생이 도반인 것이다. 한방식구인 것이다. 천리를 간들 만리를 간들 가깝고 멀고가 없이 한방식구이다. 나의 한 생각이 일체 중생의 생각이고 일체 재불의 생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라고 하는 아집에서 벗어나 한마음 원리를 바로 알아야 한다. 우주 법계가 돌아갈 때는 항상 너와 내가 없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일체가 하나의 법망 속에 있어서 상대성 원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기에 내가 무엇을 했다 해서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우주 법계와 함께 한 것이다. 가령 내가 돈 한 푼을 벌었다고 할 때 혼자 번 것이 아니라 우주 법계와 함께 번 것이다. 만약 남이 있다면 어찌 한 푼인들 벌었겠는가.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을 살리게 되어 있다. 혼자 살고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여럿이 더불어 살고 더불어 먹으며 우주와 함께 살고 우주와 함께 먹는 것이다. 이 세상 일 중에 내가 했다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가령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 아는 사람이 있고 제자가 있으니 스승이 있고 스승이 있으니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살리니 모두가 함께한 것이다. 자기가 살기 위해 일을 하고 월급을 받지만 그것이 또 월급 주는 상대를 위한 것이고 그 상대가 없다면 내가 나를 위해 일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같이 일해서 같이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하겠다,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 하는 말은 내 속에 상대가 포함되어 있고 상대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줄을 모르는 소치이다. 미생물이나 식물이 우리에게 마실 공기를 공급해주고 우리는 그들에게 이산화탄소를 제공한다. 수만 번 들이쉬고 내쉬는 데에 벌써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주고받으며 먹고 사는 이치가 있으니 어찌 공생, 공심, 공룡, 공채, 공식하고 있으면 모른다 할 것인가. 나는 남을 위해, 남은 나를 위해 상대와 상대가 이렇게 연결되어 돌아가는 세상의 이치만 보아도 따로따로 산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입는 것, 먹는 것, 돈 버는 일 어느 것 하나 혼자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생이 다 거들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니 모두가 한마음이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나 주인공에 감사할 일이다. 만약 지수화풍 이런 것을 다 제각기 구해서 살라고 한다면 한시인들 어떻게 살겠는가? 본래로 부처님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사생의 마음이 다 한데 합쳤기에 태양도 지구도 우리 몸도 형성된 것이다. 갖가지로 정원 꾸미듯 형성된 것이다. 밥 한 그릇 지어놓고 고맙다 할 때 어디에 감사하는 것인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씨 뿌리고 들에 나가 일하고 또 걷어다가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많은 일손을 거쳐 내게 이른 것이니 전체가 같이 하고 같이 먹는 것이라 전체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밥 한 그릇 놓고 먹을 때 내가 예를 갖추면 전체가 다 감사를 받는 것이다. 모두는 나를 위해, 나는 모두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가 서로를 먹이고 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혼자 갈고 혼자 먹고 혼자 입고 혼자 했다고 할 수 없다. 공전, 공생이 있을 뿐이다.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고 그 없는 것을 갖기 위해 또 있는 것을 주어야 하니 그러기에 이 공부는 서로 아끼며 서로 사랑하며 내 몸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무렇든 나 하나만 배우면 된다고 하겠지만 내가 배우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나만 배울 수 있겠는가. 함께 돌아가고 있으니 독불장군은 없다.